교회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는 축복의 통로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뿐만이 아니라 보통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도 많은 교인들이 사용합니다. 아, 저 성도님 시험 들었어. 또는 그런 말 하지 마. 시험 들라. 정말 시험에 들었다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 속에서 또는 일상에서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 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기도에 대하여 비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죄악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에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 평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평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모든 만물들에게 다 같이 퍼져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재물과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이 죄와 그 영향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는 것을 용서라는 단어를 통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특히 재물을 재분배하고 나눔을 통하여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에게 빚 탕감을 통하여 자유함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여 이웃을 심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끊임없이 공급하고 보호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영향과 죄의 결과로서 고통당하는 세상에 아픔과 고통과 병든과 두려움과 분노를 대신 짊어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죄의 영향과 결과로서 찾아오는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함께 울어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이란 뜻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란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 환난, 시련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유혹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들다라는 뜻은 고난을 당하다, 환난을 당하다, 어려움을 겪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의미는 유혹을 받게 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유혹을 만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자체, 고난 자체를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아예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인지 아니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평화를 소망하면서 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질서, 죄성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픔을 겪게 됩니다. 비웃음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생활함을 통하여 스스로 가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은 고통과 핍박과 외로움과 비웃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 땅에는 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는,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되는, 인간이라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함께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피조물의 한계를 겪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겪게 됩니다. 늙어가는 고통을 자연스럽게 겪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기도문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죄 많은 이 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그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고통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나를 덮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래 시험하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유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기도,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동사를 수동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내가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동사를 쓴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명사와 들어가다, 가지고 들어가다라는 이런 동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유혹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유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만날 수 있지만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시험을 받은 사람을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혹 속에, 시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 유혹에 빠져버린 상태,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져버린 상태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사람이기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함을 통하여 실패하는 자,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 이 유혹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자마자 찾아온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뛰어 내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통치권을 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게 됩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왕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혹은 결론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질문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바로 전에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죄와 무질서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시면서 이 죄와 무질서와 죽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즉 창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침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침례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자마자 마귀는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될 것인지에 대하여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서 힘든 상황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이 문제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육신의 상황과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시작하면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너를 구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아는 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압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아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는 자가 아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믿는 자가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시험하지 말라. 그분은 시험할 필요가 없이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유혹은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절하라라는 유혹은 어쩌면 사람에게만 큰 유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시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쩌면 예수님한테 가장 치명적인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지금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 신약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는 죄인이다. 그리고 마귀에게 졌다. 패배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에게 졌다, 패배했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가장 모욕적이고 인간의 육체의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위하여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한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마귀에게 졌고 내 모든 것이 마귀에게 넘겨졌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을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배웠던 것처럼 죄, 불순종의 결과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고통이 이 세상 속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찾아왔고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죽음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유업이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왕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님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저희에게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하게 될 때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받았다. 아, 저 성도님 보니까 시험 들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유혹을 받아서 유혹 가운데 헤매어 있다 결국은 넘어지게 됐어. 실패하게 됐어. 라는 그런 정확한 뜻을 모를지라도 시험 받았다. 저 사람 시험 든 것 같아.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험 들었다라는 그런 말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일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마귀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여해야 될 당연한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죽음과 두려움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재물과 지혜와 지식과 마음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를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지식의 문제가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혹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유혹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는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 문제를 그나마 해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게 예수님한테 가장 큰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저희는 살아갑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세상의 소리,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소리,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만 살고 싶고 모든 것을 더 쌓아두고 더 쌓아둬서 힘을 취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이웃조차도 다 이용하고 싶은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말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자신만, 내 안에 있는 죄성만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소리가 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소리, 죄성의 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 세상의 소리가 조용히 멈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런 자, 매일마다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그 유혹에 흔들릴지언정 내가 그 유혹대로 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매일 드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낸다라는 더 깊은 뜻을 포함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재물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시험을 통하여, 이 유혹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이 죄성이 가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런 매일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면서 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이 많고 취약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가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누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몸부림치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